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성경의 첫 책,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울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메시지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영혼에게 이 진리의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기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깊은 탐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은 지구가 정말로 약 6,000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가르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6일 만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의미일까요? 에덴 동산은 실제로 존재했으며 아담과 하와는 역사적인 인물이었을까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사건들이 기록된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일까요? 아니면 혹자는 이것이 신화적 역사라고 주장합니다. 즉,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 대한 정확한 묘사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창조의 하루는 수천 년 혹은 수백만 년의 시대를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창조는 순식간에 일어난 사건일까요? 지구의 나이는 정말 젊은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는 현대과학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일치는 우리의 믿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믿음을 흔드는 요소가 되어야 할까요? 이러한 중대한 질문들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고민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평생을 바쳐 연구하고 성경의 권위를 변호해온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크 인카운터 창조박물관의 설립자로 잘 알려진 켄 함 박사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사역을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문자적 진실성과 신학적 그리고 과학적 정확성을 증명하는 데 헌신해왔습니다. 그는 창세기의 기록이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모든 기독교 교리의 기초가 되는 확고한 역사라고 주장합니다. 그의 사역 단체 이름이 창세기의 해답인 것처럼 그는 이 시대의 회의적인 질문들에 대해 성경 안에서 해답을 찾고 다음 세대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지난 200년 동안 진화론과 수백만 년이라는 시간 개념을 통해 창세기의 권위를 끊임없이 공격해왔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와 신학교,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 공격 앞에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 부분은 중요하지 않아 진화론이나 수억만 년의 지구 나이를 믿어도 괜찮아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되라고 말하며 타협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잃고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가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그는 지적합니다. 통계를 보면 젊은 세대의 교회 출석률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공교육 시스템을 통해 평생 진화론과 수억만 년의 지구 역사를 진리처럼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보니 목사님조차 그걸 믿어도 괜찮다. 창세기는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만 믿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젊은이들에게 성경의 다른 부분도 의심하고
불신하게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포기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의 한 부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모든 교리와 세계관이 세워진 기초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수많은 혼란을 생각해 보십시오. 동성 결혼 문제에 대해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싶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바로 창세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남자를 만드시고 그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신 후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선포하신 결혼의 기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신성한 결합임을 창세기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젠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역시 창세기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성별은 두 가지뿐입니다. 인종 차별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한 인류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여러 민족 그룹으로 나뉘었을 뿐 생물학적인 인종의 구분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마주하는 어떤 사회적, 윤리적 문제이든 그 해답의 뿌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있습니다. 이곳은 성경 전체의 기초이며 모든 교리의 원천이고 우리의 성경적 세계관을 형성하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캐난 박사는 이렇게 도전적으로 묻습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진리의 언덕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왜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한지, 구원자에 대한 첫 번째 약속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이 모든 것이 창세기에 담겨 있습니다. 특히 죽음의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창세기에 수백만 년이라는 시간을 삽입한다면 우리는 심각한 신학적 문제에 부딪힙니다. 화석 기록은 죽음, 질병, 고통, 약육강식의 증거들로 가득합니다. 만약 이 화석들이 인간이 창조되기 수백만 년 전에 형성된 것이라면 이는 아담의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죽음이 존재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만약 죽음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의미는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첫사람 아담이 가져온 죄와 죽음의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는 복음의 논리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일부 저명한 기독교 철학자들은 창세기를 신화적 역사라고 부르며 아담과 하와가 문자 그대로의 인물이라는 믿음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 흙을 빚어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떠다니는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을 믿는가? 라며 비웃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구약의 족장들부터 신약의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 자신까지 그 누구도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신화처럼 다루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것을 실제 역사로 인용하고 그 위에 교리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결국 권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최종 권위로 삼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인간의 이성과 과학인가? 우리가 침례 방식이나 종말론 같은 신학적 주제로 토론할 때는 주로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근거로 논쟁합니다. 즉,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에 대한 여러 다른 견해들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성경 내부의 논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수백만 년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세상 학문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성경을 재해석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밖의 권위를 성경 안으로 가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생각 아래에 두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한 세대에게 세상 학문의 이름으로 창세기를 재해석해도 괜찮다고 가르쳤다면 다음 세대가 세상의 생각에 따라 결혼과 젠더를 재해석하면 안 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묻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문은 이미 열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과학을 무시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과학을 두 종류로 구별해야 합니다. 첫째는 관찰 과학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오감을 통해 직접 관찰하고 반복 실험할 수 있는 과학입니다. 이 과학을 통해 우리는 스마트폰을 만들고 비행기를 띄우고 질병을 치료하는 기술을 발전시킵니다. 창조론을 믿는 과학자들도 이 관찰 과학을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하지만 둘째는 역사 과학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기원에 대한 과학입니다. 아무도 수백만 년 전을 직접 관찰하거나 실험할 수 없습니다. 화석, 암석과 같은 현재의 증거들을 가지고 과거에 대해 해석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연구자의 처음 시작점, 즉 세계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우연과 자연 법칙으로 해석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창조와 대홍수의 관점에서 해석할 것입니다. 세속주의자들은 교묘하게 이 두 가지 과학을 과학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묶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술을 발전시키는 관찰 과학을 믿기 때문에 증명할 수 없는 진화론과 수억만 년의 역사 과학도 함께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를 문자 그대로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지구의 나이나 창조의 기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집니다. 수백만 년을 믿거나 진화론을 믿으면서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 전체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직접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기적을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 창세기에 와서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과학 때문에 라며 주저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일관성 없는 태도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압니다. 교회의 기초인 창세기를 무너뜨리면 그 위에 세워진 모든 교리가 힘을 잃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이 창세기를 타협하는 것은 당신 자신의 구원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르친 주일학교 학생들,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성경의 어떤 부분이든 인간의 생각으로 재해석할 수 있다는 위험한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해 다음 세대는 불신앙의 미끄러운 경사기를 따라 점점 더 멀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지구냐, 젊은 지구냐의 논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과 신앙의 싸움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권위에 대한 싸움입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의 최종 권위는 과연 무엇입니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변하는 인간의 이론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다시 회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되찾고 다음 세대를 믿음 위에 굳건히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합시다. 세상의 수많은 목소리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굳게 붙들게 하소서. 창세기에 기록된 위대한 창조의 역사와 복음의 기초가 우리의 삶을 이끄는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